저희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22절까지 본문으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2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모든 높은 것들을,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럼 백향목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모든 높은 산과 언덕들을 낮추시고, 여러분, 세상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낮아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보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높은 것들을, 높아진 것들을 다 낮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홀로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종말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지인들이나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는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하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얘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헤비급 챔피언이었거든요. 그 덩치 챔피언들은 덩치가 엄청 커요. 근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그런 표현을, 가볍게 날아가서 한 방에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사람이에요. 세계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노년에 파킨슨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화봉송을 애틀란타 올림픽 때 하는데 성화를 들어올리기조차도 힘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성화봉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하마드 알리가 병상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병을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때는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3개나 다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강하던 자신이, 그렇게 힘이 있던 자신이 어떤 사람도 다 한 주먹으로 KO 시켜버리던 그런 힘이 있던 사람이 여러분 병들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들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정말로 똑똑하던 사람이 집도 못 찾아가게 돼요. 노년이 되면. 여러분,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던 장사가 어깨에 앉은 메뚜기 한 마리로도 짐이 되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금과 은과 재물을 다 잔뜩 쌓아놓고도 보리죽 한 그릇 넘기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졌던 모든 것, 여러분 인생의 종말에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높아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높아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셀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라고 말할 때 인생이라는 단어를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다라는 의미, 그리고 아담아라는 단어, 흙이라는 땅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아담이라고 말할 때는 흙에서 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고 누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구를 죄악에서 건져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표현을 그 NASB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re is no salvation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 그런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나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2장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게 되는 대표적인 우상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세속주의라는 우상이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에게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딸도 데려오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풍습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삶과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 살아도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을 맺은 너희들도 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앞에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같이 가서 그 제단 앞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냐. 너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아들들을 초청하면 당신도 나와 같이 우리의 신을 섬깁시다 하면 너희들의 아들들도 같이 가서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절대로 그들과 언약하거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이방인의 풍습과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동방의 풍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고 그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를 특별히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사기서 안에서 벌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사사기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들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도자급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사사 입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암몬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는 전쟁에 나가서 암몬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근데 사사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가지 했어요. 어떤 서원을 하냐면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했던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건 뭐죠? 태워서 그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죠? 입다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무남동녀 입다의 딸이 아버지를 반기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를, 그것도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저주스러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맹세하고 언약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문화들이, 가나안의 우상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성경에서는 밀감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말감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몰렉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 이 몰록이라는 신을 섬길 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제사상에는 7칸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제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양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칸에 들어가는 제물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속화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음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말, 그리고 뉴스의 마지막에는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 요새 생겼어요? 팩트 체크, 사실 체크라는 뉴스가 생겼어요. 이제는 뉴스나 신문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거짓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도 음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탐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짓되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음행하여도, 세상에 아무리 탐욕이 가득하여도, 세상에 아무리 거짓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속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에 산다고 쓰레기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우니까 필요한 거예요. 낮에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뭐라 그러죠? 끄라 그래요. 아니, 태양빛이 환하게 있는데 뭐하러 불을 켜냐라는 거예요. 낮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끄라고 그래요. 불은 언제 켜는 거죠? 어두울 때 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어둡고, 세상의 음란으로 어둡고, 세상이 탐욕으로 어둡고, 세상의 거짓으로 어둡고, 세상의 온갖 우상들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같이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과는 다른 오히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속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우상은 물질주의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부유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과 병거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막 fire는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불이라는 의미의 fire가 아니라 FIRE를 영어 표현을 앞자만 하나씩 땄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빨리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한대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삶을 여유 있게 40대부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부터 은퇴해서 더 이상 일에 치여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떤 세대였죠? 하루하루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하루를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20대에 취직을 해서 10년, 길게는 20년만 일하고도 남은 인생을 평생을 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쌓아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한 가상화폐라든지 여러 가지의 투자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부를 짧은 시간 안에 젊을 때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갖고 왔어야 될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범죄하고 더욱더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풍요롭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그런 불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와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들 위에 성벽과 망대와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재물로 성벽을 쌓아놓고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 우리의 망대가 되어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시스의 배는 온갖 진귀한 물건과 보석과 은과 금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가 들어가는 곳은 풍성한 부요가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과 물질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군대와 재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낮아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성에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서 헤어졌어요. 함께 살 수 없게 된 이유도 무엇이죠? 부자가 돼서 그래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함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소알 지역,
소돔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소돔성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럼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은 정말로 기름진 땅이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보기에 좋은 도시였지만 여러분, 소돔성에는 뭐가 가득한 도시였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이 소돔성에 임하여서 소돔성의 모든 것을 다 태울 때에 롯이 쌓아놓았던 성벽, 롯이 쌓아놓았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소돔에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은 다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런 우리의 재물, 우리의 힘과 능력, 군대와 마필, 다시스의 온갖 배들로 실어온 진귀한 보물들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불이 되어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돈과 재물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돈을 필요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신 재물과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은 이기주의라는 자기 우상이에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재물을 우상 삼고, 왜 세상 권력을 우상 삼고, 왜 깎아 만든 것으로 우상을 삼고, 왜 새겨 만든 것으로 우상을 삼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우상과 은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경고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시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하여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각자 개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의 구원 사건조차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요. 어떻게 이런 불경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우상 숭배, 자기 우상이라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하나님,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우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신이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우상들을 보세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속주의의 우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의 우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주의의 우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주의에 빠져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재물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돈이 최고인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자기 우상이라는 이기주의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